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올라와 외치라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은 21장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다윗의 집 출신의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말년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원하셨던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통치하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기본이고 불의와 탐욕으로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가문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고 그것과는 대조되게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는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백향목 궁에 거했지만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 드리려는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야김 왕은요,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특권을 부여받은 만큼 왕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왕들의 모습은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통치자와 지도자가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 그런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와 같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행할 의무를 요구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왕궁과 같은 그의 집도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계열의 참된 왕은 언약의 요구사항을 온전하게 준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면서 지키면서 다스린다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된 나라가 될 것이 자명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은 정확히 그것과는 반대되게 행하였고 그 결과는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는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바논과 백향목 건물들에 대한 주제는 앞서 6절과 7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언급된 바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에 다시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20절 보면은 너는 올라가라 또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가 이걸 아무리 뚫어지게 본다고 해도 누군가를 대입해 본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너라고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대상이 여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과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서 너는 너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너 여자를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맥락상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곧 시온의 딸로 묘사가 되는데요. 높은 산들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이 여인이 될 수 있는가? 의인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포할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고통과 염려가 가득한 메시지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고통이 얼마나 클지 또 가련함이 얼마나 심할지를 미리 내다보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지명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산악 지역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예루살렘과 화려한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한 바로 백향목 그 나무의 공급지가 바로 북쪽의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동쪽의 바산과 남동쪽의 아바림은 어떠한 곳인가?
바산은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상수리 나무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바림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올라갔던 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산인데요. 이 세 지역 모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걱정과 슬픔의 부르짖음을 온 땅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그 땅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습관이라고 표현된 번역은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그냥 길입니다. 길. 근데 누군가의 삶의 행동 방식을 묘사할 때도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의 행동 방식이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일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의 행동 방식이다, 데레크다라고 말하면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곧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게 되어 멸망받게 될 것이죠. 그런가 하면 22절에서는 목자들이 언급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는 누구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목자는 곧 지도자, 그러니까 왕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연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것은 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지 동맹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사랑하는 행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목자, 그러니까 왕, 지도자들은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히브리어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목자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람은 루아흐라는 단어이고요. 삼키다라는 단어는 라아입니다. 그러니까 로에가 루아흐로부터 라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음, 리을과 이응을 사용한 언어 유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들도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곧 그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 여자, 즉 예루살렘은 그의 모든 악으로 인해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어지는 23절에서는 한 대상을 향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여기까지의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그와 같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너 여자라고 하는 것으로 의인화되고 있는 셈이죠. 그녀는 그가 지은 악으로 인해서 수치와 욕을, 또 극심한 고통과 걱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4절부터는 특정한 대상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버지 여호야김의 왕위를 계승한 여호야김, 고니야라고 여기 본문에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에게 선언되는 심판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597년에 귀족들 또 장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빼어서 다른 이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성경에서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끼워진 인장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계약과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그 중요한 인장반지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곧 그의 나라를 그들에게 포로로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 기록을 보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데요. 이것은 2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심판의 선언을 자신의 고국을 향하여서도 왕들을 향하여서 전해왔던 예레미야의 심경은 아마 마음이 불붙는 듯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선언함으로 마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또 지도자가 목자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게 될 터인데, 인간 왕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여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지에서 나신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한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눈앞에 보여주는 현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곧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연속해 살펴보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선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며 계속 우리 마음이 좋지 않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또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죠. 바라기는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따라 행했던 한 나라의 왕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다윗의 가지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왕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소식을 널리 알리어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